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자가 있습니다. 영성학자이면서 많은 책을 썼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분의 손자인 한스라는 7살짜리 꼬맹이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즉 이 유진 피터슨의 부인이 자신의 손자인 한스 7살짜리 애를 데리고 이제 주일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손자를 붙들고 교회에 이렇게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할머니는 어른 예배를 드리고 성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샌드위치를 둘이 이렇게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오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니? 무엇이 좋았니? 찬양은 어떤 것을 부르고 또 새롭게 배웠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샌드위치를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 하는 것이 이 손자와 얘기한 것이 박물관이었어요. 그 공원 앞에 있는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케줄은 이제 샌드위치를 먹고 그 박물관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7살짜리 한스라는 손자가 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약간 벤치 끝으로 떨어져 앉아서 가방에서, 자기가 메고 다니는 가방에서 신약만 있는 성경, 조그마한 성경책을 꺼내서 눈에 바짝 대고 아주 진지하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그 공원 벤치 한가운데서 신약 성경을 눈으로 쭉 따라가면서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딱 덮고 나서 할머니 이제 됐어요. 박물관에 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모습이 정말로 우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7살짜리 한스는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7살짜리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아주 진지한 눈으로 흡사 읽는 것처럼 그렇게 잘 한참을 본 후에 할머니 이제 됐어요. 박물관에 가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제 할머니가 웃어가면서 집에 와서 자신의 남편인 유진 피터슨에게 한 겁니다. 목회자였던 이 유진 피터슨이요, 자신의 이 손자인 한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웃다가 같이 웃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글을 모르는 7살짜리 손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주 진지하고 경건한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처럼 하는 그 행동, 그것처럼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흡사 읽는 것처럼 아주 경건하고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 변화 없이 읽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신의 손자 한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유진 피터슨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그렇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하게 합니다. 글을 모르는 7살짜리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진지한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처럼 한참을 바라본 후에 가방에 집어넣고 박물관에 가자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고 듣긴 듣지만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듣는 듯, 그저 읽는 듯, 그저 은혜를 경험하는 듯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이죠. 엘리야는 놀라운 사람이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당대에 내노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비와 풍요의 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잘못된 사람이지만 이 왕은 여러 화친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남유다에 비해서 왕조의 정통성도 떨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자랑하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을 갖기를 원했거나 또 아니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아합은 화친 정책을 펼쳤고 주변 여러 이방 국가들의 여인을 첩으로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나라의 형태를 유지해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섬기던 것이 비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 바알 신앙에 심취해 있는 이 왕과 왕비가 하는 행동,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한 가지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해서 그 왕과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예상했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어 엘리야를 백방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보호 조치 1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는 것이죠.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인데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그릿 시냇가로 숨습니다. 문제는 시냇가였기 때문에 옆에 물이 흐릅니다. 마실 물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떡도 고기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떡과 고기는 까마귀가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는 짐승입니다. 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까마귀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까마귀가 빵을 물어다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이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가 사람에게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죠. 그 말이거든요. 엘리야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 그릿 시냇가로 가라 라는 말도 사실 웃긴 말입니다. 어디 동굴에 숨어 있어라도 아니고 왕이 군사를 풀어서 자신을 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시냇가로 가랍니다. 그릿 시냇가. 숨을 곳이 없는 것.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곳에 가서 물은 옆에 흐르는 냇물을 떠먹고 먹을 것은 까마귀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 말에 순종합니다. 선지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했느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말했느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지금 왕과 왕비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 곳은 그릿 시냇가가 아니라 동굴이나 산속이나 수풀이 우거진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예 사람이 없는 곳이죠.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물가로 모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용에 집중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은 내용이 아니고 누가 명령하셨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까마귀가 그날부터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에 집중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 시간이 얼마쯤 지나자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분노하였고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호 조치 두 번째 2호를 발령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나와서 시돈 땅에 속해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도 엘리야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보면. 왜 그러냐면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에 속해 있는 곳인데 이 시돈 땅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원산지고 총본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라 이래야 하죠.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라고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너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너를 먹일 것이고 너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돈 땅으로 가라. 바알을 숭배하는 총본산, 이세벨의 고향 시돈, 더군다나 그 땅에 사르밧에 있는 갑부도 아니고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성의 갑부에게 가라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데 과부한테 갑부도 아니고 과부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성경을 눈 씻고 다시 봐야 돼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갑부, 이건 말이 돼요. 그나마 반절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의 총본산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에서도 과부한테 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리시네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것을 알죠.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원래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용이 아닌 명령하신 분에 집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그 여인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성 앞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물을 조금 떠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물을 들어가는 그 뒷모습이 보이자 그 뒤에다 대고 물뿐만 아니라 떡도 조금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미화는 그 마음이죠. 미화,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미화입니다. 존중이나 존경과는 다른 것이죠. 미화. 그럼 왜 미화를 그만해야 하느냐? 이 사르밧 과부를 우리는 지금까지 미화했습니다. 아름답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사르밧 과부는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결론은 좋았지만 과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가라. 그러면서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꿈으로 만나주셨는지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지 뭐 환청이 들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종이 올 것인데 그를 공개해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사르밧 성에 도착해서 이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10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에 있는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종인데,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종인데 말하지 않았어. 뭐라고 그랬냐면 물하고 떡 좀 주세요. 갖고 와라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대뜸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를.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물과 떡을 가져오라. 아, 당신이 그분이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물과 떡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이 여인은 놀랍게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떡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떡은 내게 없다. 하나님이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내게 있는 것은 가루 조금이고 기름 조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싫다는 얘기입니다. 떡 좀 주십시오. 싫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만들어주겠습니다. 아니에요. 싫다는 얘기예요. 못 줍니다.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떡 한 덩이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줄 수 없어요 라는 얘기죠. 미화를 걷어내고 본문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명령하셨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거절하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우선 그 떡을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죠. 하나님이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너의 떡 반죽 그릇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의 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그런데요, 그 거절의 사람 속에 사람이 역사합니다. 사람이 권면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가 그 당당함을 가지고 거절하고 있는 이 사르밧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합니다. 우선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너와 내 자녀가 먹어라. 그러면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나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심만으로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협력, 그의 권면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요? 아니죠. 그가 말씀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셔서요? 아니에요. 그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싫다고 거절하는 그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왜요? 내가 그 확신과 그 은혜와 경험을 내가 먼저 해봤거든.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자의 권면.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고 믿는 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된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르밧의 여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절해요. 왜요?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거절하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당당히 말하죠. 하나님이 만나셨고 엘리야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협력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왜 있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알지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그러나 현실과 상황 앞에 두렵고 망설이잖아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있잖아요. 그때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먼저 경험한 내가, 먼저 경험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때 떡을 가져다 엘리야에게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다 된다.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 그 엘리야는 두려움과 불안에 거절하는 이 여인에게 권면하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만났지만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이 여인이 변화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또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부는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건 거절이에요. 처절한 거절이에요. 왜 달라고 합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떡 한 조각이라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왜 달라고 합니까? 라는 처절한 거절이에요. 몸부림이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의 확신 있는 한마디는 그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행동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알게 하신 이후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를 얕보고 그를 내려다보고 그에게 무엇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과부를 만나주셨던 이유이고 엘리야를 보낸 이유예요.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증거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행동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미화를 다 걷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걱정하지 마라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에서 너는 보존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엘리야야. 까마귀가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과부야.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내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내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을까? 지킬 수 없고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하신 분을 누구인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이 말씀의 힘이 나로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나로 어떻게 행동하게 하시는가,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면 나중에는요, 이 말씀이 어떠한 역사가, 이 말씀이 어떠한 은혜가 나에게 주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는 하나님은 꼭 사람을 사용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찬송 한 100곡 하고 기도 한 100번 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뜻만 주여 주여 구하고,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만났으니까 승리하고 사십시오. 승리하고 살 수 있어요? 살 수도 있죠. 살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받고, 그렇구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로, 그 말씀이 이해되건 이해되지 않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나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더 붙들고 가야 하는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이 좋았을 때 불러가시면 이런 일 없죠. 고민 없죠. 방황 없죠. 내가 예수를 처음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쑥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놔두세요? 그런데 때로는 불안케 하시고 때로는 고통받게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왜요? 누군가가 나에게 엘리야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엘리야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두시는 이유예요. 먼저 경험한 엘리야가 거절하고 있는 여인에게 확신이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야가 필요하고 누구에게 엘리야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넉넉히 엘리야가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후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후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전하고 싶었어요. 모두에게 들려주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후에 나누려고 마음 먹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영적인 힘을 내세워서 왜 그거밖에 신앙생활 못해? 그것은요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강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셔서 찍어 누르지 않아요. 억지로 그를 꺾어 부스러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래도 불안해하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 한 여인, 바알 신앙의 총본산, 갑부도 아니고 과부, 아무것도 아닌 여자.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그거 생명처럼 알고 아무것도 없어 빵 한 줌, 빵 하나 만들 가루 한 줌 움켜쥐고 사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이고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자발적으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바른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려는 의도, 우리에게 복음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마음을 잘 안다면, 사무엘상 17장을 잘 묵상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엘리야들을 나에게 보내셨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보내시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화려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원하세요. 우리 모두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가야 하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